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인도네시아의 우리 부디요노 목사님과 그 가족들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앉아서 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부디요노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수잔나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찬성과 연결해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 짓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가 배추밭이었어요. 우리 건물 자리가. 그리고 뒤에 지금 식당 자리가 우리가 신학교를 운영하는 텐트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저쪽 건너편까지 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거기다 놓고 컨테이너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돌방 컨테이너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거기 언젠가 하면 IMF가 97년이죠? 네, IMF 있기 전이에요. 그럴 때 이 동네는 논밭이었어요. 이 전체 다가 이 동네가요.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제 건물 주변 건물이 아닌 논밭을 항상 걸으면서 주님과 이제 대화를 했어요. 제가 미국 쪽에서 살다가 주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제가 그냥 가방 하나 들고 한국에 나왔어요. 외국인들 섬기려고. 그래서 한 30여 명의 우리말로 표현하면 냄새나고 얼굴 새까맣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분들 모시고 한 30여 명 같이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이 함수잔나 이 자매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도 이 학교 다닐 수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자매는 이미 신학도 어느 정도 공부했고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매예요. 그래서 너 거기 왜 오려고 그러냐? 제가 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한참 젊은 처녀였어요. 그러면 입학시키자. 그래서 한국 사람은 원래 입학을 안 시키기로 돼 있는데 예외 조항으로 해서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2년을 이 새까만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이 보통 자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수잔나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잔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수잔나, 강원도 강릉 여고를 나온 강릉 여자분이. 그런데 학교 끝나고 있는데 이 자매가 강원도 여자들이 좀 세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세요. 그래서 자기 고집도 있고 이게 친절한 그런 그 상냥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꾸지람 주고 그냥 선교사 되려면 상냥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못 고쳐요. 지금도 보니까 똑같아. 지금 26년 전 이야기. 그런데 우리 신학교 학생 중에 졸업생 몇 명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미얀마 사람이 이 사람을 제가 미얀마로 파송을 했어요. 파송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졸업생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 함수잔나를 내가 파송을 했어요. 선교사로. 그 당시만 해도 뭐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 후에 내가 가보니까 미얀마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정말 그냥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제가 보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하여튼 보냈어요. 가니까 모기에 물려가지고 이 다리 양쪽 다리가 전체가 모기로 까맣게 그냥. 그 다음에 가끔 자는 방에 뱀이 막 들어오고 그런 데서 생활하고 있어요.
왜냐? 미얀마라는 곳은 그 당시엔 그랬어요. 새까만 나라예요. 거기에서 3년을 헌신했어요. 여기 나오지도 않고. 한번 일어서 봐. 나중에 일이 나와. 이 점에 요새는 아주 얼굴도 좋아지고 좋아졌어요. 앉으세요.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내가 가서 보니까 아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딴 분을 보내고 남자분을, 그분은 나중에 나를 굉장히 속을 썩였어요. 그런 분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잔나를 제가 한국에 데려와서 우리 신학교에 학생들을 좀 섬기게 한 다음에 말레이시아로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몇 년 있었지? 3년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AMI 말레이시아를 또 개척하게 하고, 거기 있다가 또 인도네시아로 보냈어요. 동네 북이에요. 그 순정을 잘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그냥 던져버렸어요. 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리더들을 만나게 되고 여차여차해서 이제 하는 가운데 지금의 이 남편 되는 부디오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부디오노 목사님은 그 지역에서, 자바 지역에서 큰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의 행정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나라에서는 지도자급인 분이신데 상처를 하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부인이 없이 지내면서 있다가 저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식사 테이블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교계 지도자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거기 이제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디오노 목사님이 상처했는데 장가를 가야 될 텐데 그러는데 마침 내 마음에 탁 떠오르는 게 이 수잔나하고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앞에서 말했어요. 우리 이 수잔나하고 둘이 한번 이야기 좀 해봐라. 그래서 이 남자가 거기에서 용기를 얻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따로 이제 나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잔나하고 교제해도 되냐? 허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제를 해가지고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그 결혼식에 제가 주례를 했는데 마침 우리 이영기 장로님이 그 당시 그 지역으로 이제 비즈니스차 오셨다가 결혼식에 참여하셨어요. 이 장로님 생각나시죠? 아주 성대하게 했어요. 왜? 교계 지도자니까요. 아주 뭐 성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사역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우리 이 나라가 엄청 인구가 많고 크잖아요. 여기에 우리 책을 영어로 된 것을 또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한 것을 이분이 아주 학벌도 뭐 꽤 많아요. 높은 분이신데 이걸 다 인도네시아 말로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전국에 배포하고, 그래서 이 사역이 상당히 커졌어요. 신학교도 운영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사진들 오늘 좀 볼 거예요. 가끔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성품이 아주 젠틀하시고 착하세요, 남자가. 이런 남자한테는 반대 여자 만나죠? 우리 수잔나는 아주 선교나 주님의 일하는 목숨을 바치는 여자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색 중에 있죠. 뭐 자기 고집 꺾지 않고, 특히 남자한테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자기 속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항상 그냥, 제가 아버지니까 잔소리해요. 네 남편, 저 착한 남편 항상 좀 잘해줘라. 알았어요, 목사님. 그런데 보면은 속생해. 이 남편은 나만 만나면 그래요. 수잔나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 왜냐, 이 강한 성품이 있잖아요. 이 동남아 사람들은 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냥 느리고 뭐 이러니까 우리 성질 급분을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게 뭐.
자기 남편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하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싸움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수잔나께서 이 남편의 아들 목사님이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들이 이제 지금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데 그때 손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인도네시아 사람이 돼가지고 이 집안에 이제 기둥이 됐어요. 우리 수잔나 선교사님이 이 지방의 기둥이에요. 이 집안에. 그래서 저 아들 목사님 또 이 손자 이제 사역은 안 하고 가정 돌보느라고 바빠요. 그게 낫죠. 남편 보고 사역하라고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 Pastor Budiono, would you come forward? Family all together. Okay. 저는 들어갈 테니까 우리 아미의 주님께서 천막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이 인도하신 하나의 작품 중에 하나예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수잔나 목사님 여기 오시고 이제 가족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난 내려가요. 여기 마이크 가까이 대고. 남편 착하지요? 우리 목사님 크게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설명을 드리면 목사님 말씀을 다 믿지는 마세요. 목사님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 제 생각은 아니에요. 입을 가까이 대고 크게 말해. 안녕하세요. 살롬. 안녕하세요. 살롬. Terpujilah Tuhan Yesus Kristus Let him speak louder. selaku kepala gereja yang selalu memimpin gerejanya dalam setiap pelayanannya. 저는 모든 사역들을 인도하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Hampir 3 tahun dunia ditimpa pandemi COVID-19 termasuk di Indonesia.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3년이 넘는 그 코로나 19의 그 사이에도 함께 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Melaluinya muncul tatanan kehidupan baru dan metode pelayanan yang berbasis teknologi digital. 이 기간 동안 디지털의 그 기술적인 근본으로 인한 사역의 방법이라든가 또 새로운 삶의 규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Pada awalnya saya dibuatnya kebingungan. 처음에는 저는 매우 혼돈스러웠습니다. Namun Tuhan Yesus Kristus memberikan hikmatnya supaya saya mau belajar dan bersikap rendah hati serta bergantung sepenuhnya kepada Dia.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Inilah berkat Tuhan Yesus Kristus yang saya terima pada masa pandemi COVID-19. 이러한 축복이 그 기간 동안에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Pelayanan AMI Indonesia berkonsentrasi pada 3 kegiatan yang utama, yaitu 아미 인도네시아 사역 중에 크게 3가지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pertama, seminari AMI Indonesia, penanganannya saya serahkan kepada Pastor Bayu Sabda Kristanto, anak saya. 첫 번째는 아미 인도네시아 신학교인데 신학교회를 우리 바유 목사님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Tahun 2020 sampai 2021, program studi BIMIN dan EMIN diikuti sebanyak 28 orang.
2020년서부터 2021년 사이에 비민 그다음에 엠민 학생들이 28명이 있었습니다. Tahun 2021 sampai 2022 program studi sertifikat BIMIN dan EMMIN diikuti sebanyak 39 orang.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수료증을 받는 분들과 비민 그다음에 엠민 학생들이 39명 있었습니다. Tahun 2022 sampai 2023 yang akan diwisuda pada akhir tahun ini, program studi sertifikat BIMIN dan EMMIN diikuti sebanyak 44 orang. 올해는 11월 달에 졸업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44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Kedua, media sosial, penanganannya saya serahkan kepada Pastor Mark Saur Napitupulu. 두 번째는 미디어 사역인데 그 미디어 사역을 우리 막 형제에게 다 위임하였습니다. Ketiga, pencetakan dan pendistribusian buku Pastor Thomas Wang, penanganannya oleh saya dan istri. 세 번째는 황 목사님의 책들을 만들고 보급하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Semuanya ini bisa terlaksana semata-mata hanya oleh kasih karunia Tuhan Yesus Kristus saja.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Terpujilah Dia untuk selama-lamanya.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Kami pun menyampaikan terima kasih atas segala dukungan yang diberikan oleh Jemaat AMI Center di sini. 아미 센터에 있는 우리 아미 모든 성도님들의 그 물심양물을 후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Tuhan Yesus Kristus memberkati kehidupan dan pelayanan Jemaat AMI Center bagi kemuliaan nama Tuhan Yesus Kristus. 저는 아미 센터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쓰임 받는 그러한 센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Secara khusus kami sungguh berterima kasih yang limpah kepada Pastor Thomas Wang yang mempercayakan pelayanan AMI Indonesia kepada kami. 한 목사님 비해서 아미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AMI 인도네시아의 그 사역에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Sekian dan terima kasih. 감사합니다. 아드님도 한마디 좀 하라 그래. Shalom, 샬롬. selamat siang semuanya. 안녕하세요. Saya mengucap syukur kepada Tuhan Yesus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karena atas anugerahnya saja saya bisa dipercaya oleh Tuhan melalui AMI Center, melalui Pastor Thomas Wang untuk bisa melayani di keluarga besar AMI Indonesia. 이곳의 아미 센터에 있는 한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아미 인도네시아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Gereja, Yayasan Kristen, dan Sekolah Tinggi Teologia di Indonesia telah diberkati melalui pelayanan lembaga misi AMI Center. 이 아미 센터의 그 미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신학교라든가 또 교회 그리고 크리스찬 그 재단들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Melalui seminar-seminar dan buku-buku dari Pastor Thomas Wang yang diikuti oleh 2.100 hamba Tuhan merasa diberkati. 한 목사님이 먼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세미나입니다. 14번에 걸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한 2,100여 명들이 황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Kami belajar 3 hal yang diajarkan oleh Alkitab melalui Pastor Thomas Wang. 황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운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Menjangkau orang-orang yang belum mengenal Kristus. 첫 번째는 이 우리 아미 사역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Memuridkan orang percaya menjadi serupa dengan Kristus.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제자화시키는 것입니다. 3. Melipat gandakan pekerja-pekerja bagi misi Kristus.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일꾼들을 배가시키는 일입니다. Harapan kami bahwa ada banyak buku-buku lain dari Pastor Thomas Wang yang akan diterjemahkan dalam bahasa Indonesia di kemudian waktu.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황 목사님의 책들이 인도네시아어로 많이 번역될 수 있도록 그러한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Saya juga menyampaikan salam hormat dari alumni dan peserta studi Seminari AMI Indonesia kepada keluarga besar AMI Center di Korea Selatan. 제가 아미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고 그 다음에 졸업생으로서 우리 아미 센터에 있는 아미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Kami terus berdoa dan berharap agar Allah Tritunggal tetap memakai AMI Center untuk menjadi garam dan terang dunia. Terima kasih, Tuhan Yesus memberkati. 예,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미 센터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했어요? 마이크가 대고 박 이야기. 목사님 파워포인트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저희 아미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 목사님, 예? 그 오른쪽 거 마이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왼쪽에 이거요. 왼쪽에. 예, 아미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예, 인도네시아는 그 조코이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나도 넓은 그러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190만 5천 킬로미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모든 그 족속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그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족속들이 1340 그러한 많은 그러한 족속들이 있고 그리고 언어는 74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포퓰레이션은 2,7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억 7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6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종교가 이슬람이고 거의 87%에 가깝고요. 예, 그다음요. 그다음 저희가 있는 곳은 바로 그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수라바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세미나와 그다음에 책들을 보급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팬데믹이라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이제 줌 미팅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14번에 걸친 세미나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초창기에는
죄송합니다. DVD를 많이 보급했어요. 한 4만 개가 넘는 DVD를 인도네시아 전역에 보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 목적에 대한 그 책은 거의 2만 2천 권이 각 섬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든가 또 한국에서 조금씩 이렇게 보내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기원책은 저희가 이제 만난 분들을, 이 외국의 분들을 이렇게 보낸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만 7천 권을 만들어서 각 섬에 보낸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도요, 각 나라. 그 다음에 크리스톨로지는 기독론은 한 3천 권이 초창기에 각 섬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2만 권이 만들어졌고 각 도시에 보급되고 또 지금 저기 나온 대로 창조 기원이 2만 2천 권, 그다음에 종교 기원이 2만 7천 권, 크리스톨로지가 3천 권, 그다음에 사복음서가 2만 권 해서 다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 우리 신학교 졸업생이 왔었고요. 그 사람은 이제 한 교단에서 온 사람이고, 그 다음 2018년에 4명이 졸업을 하고 4명의 교단에서 대표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4명의 학생들이 또 4명의 교단에서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 12월 달에는 한국에 오지 않고 인도네시아에서 6개 교단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 27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8개의 교단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를 했는데 39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지금 줌 미팅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바이오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저녁. 그리고 2024년 올해는 제 6회 졸업식을 하게 되는데 11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44명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에 이북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목사님 모든 강의는 유튜브에 다 실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에도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을 AMI 인도네시아를 알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 안에 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보셨지만 26년 전에 우리 젊은 딸을 우리한테 보내셔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네. 신기하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만들 주님이 주실 열매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인도네시아는 보셨지만 우리 선교 전문가들이 볼 때 가장 예수님 재림 전에 복음화가 돼야 되는 나라로 보고 있어요. 왜냐? 미전도 족속이 아직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주님이 주셨어요. 여기 보셨지만, 그래서 하나하나의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부디 연호 목사님 가족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박수를 한번 칩시다. 함께. 네. 이런 귀한 주님의 종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 크신 은혜죠. 네.
크신 은혜.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각 나라마다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분들을, 정말 성품도 좋고 헌신된 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일본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일본 공부를 할 터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일본에 관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깊은 잠에 빠진 사자, 일본을 깨워주자라는 주제예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왜 일본을 사자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이 사자라는 의미는 뭘까요? 사자는 성서에도 보면 힘이 있고, 이 왕권을 가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지배하는 영토가 넓은, 영향력이 큰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 사자예요. 동물 중에서 동물의 왕이죠. 이제 일본을 이렇게 보면 그 사자의 나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본을 보면요. 왜냐? 일본은 여러 섬으로 되어 있는 섬나라이지만, 영국처럼 섬나라이지만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아시아의 유일한 이 섬나라인 이 일본이 전 세계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인가? 우선 경제적으로요. 경제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에 서 있고, 일본의 그 자본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본을 또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큰 잘못이에요. 일본을 우습게 알았다간 큰일 나요. 대단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2, 3등 가는 나라, 2, 3등 가는 나라. 네. 기술도 많고 대단한 나라예요. 정치적으로도 봐도요. G7이 아시아에서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다 서양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서양 나라의 수반들이 있는 데서 동양 사람으로는 일본 수상이에요. 정치적 대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해요. 정치적으로도. 그뿐 아니라 이 사업적으로도요. 일본의 모든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해요. NGO 그룹들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사회사업, 이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모든 그 건축 프로젝트들, 건물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다리도 놔주고 또 고속도로 놔주고 이런 부분들 보면 뭐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하고는 했다고 우리는 나팔을 불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뒤에서 숨어서 해요. 이런 나라가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구글에 들어가서 딱 보세요. 매해마다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인기 투표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장 선호하느냐 당신이 전 세계에. 그러면 항상 과거 한
50년의 모든 데이터를 보면 매해마다 나오는 게 미국이나 또는 영국이나 그게 1, 2등 이렇게 하다가 또는 3등이나 2등 하면서 거기에 끼어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건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한국은 그러면 몇 등이냐? 인기 투표에서 선호도에서 보통 40 몇 등에서 50 몇 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일본과 비교가 안 돼요. 네.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이 이 성품을 보면요, 그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품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성서적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사람들이 나라 전체가 보면 사람들이 겸손해요. 까불질 않아요. 가지고 있어도 까불질 않아요. 또 무례하지 않아요. 항상 예의가 발라요. 이런 모습이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아요. 우리는 조금 좀 가지고 있고 좀 이러면요, 우리보다 못한 민족한테 가서 뻣뻣해요. 그리고 소리 지르고 아주 교만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좋은 일 많이 해주고도 뒤에서 욕을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제가 40년을 국제사회에서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전 젊어서부터 전 세계를 다닌 사람이에요. 항상 비교해보면 일본은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네.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100년 있어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하고 우리 민족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민족이에요. 조금만 좀 잘났다 하면 벌써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뻥을 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품으로 따라가 주질 못하니까, 성격으로 따라가 주질 못하니까 항상 뒤에서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복음이, 우리 때문에 복음이 색깔이 변해버려요.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분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민족이 이 민족이에요. 겸손하고 무례하지 않고 또 부지런하고 항상 옆에 사람들 배려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정직해요. 정직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예수 안 믿고 하는데도 정직해요. 그리고 인사성이 바르고, 또 한번 약속하면 꼭 지키고 신실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 민족 자체가 이런 성서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예. 이건 제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경험했지만 세계 어디에 가나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 하면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기가 1, 2등이에요. 1, 2등.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요. 다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거기에 가산점이 붙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저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또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존경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자나라로 한번 제가 붙여본 거예요. 사자나라로. 그런데 이 사자나라 속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소수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사자 나라의 백성이니까 저도 그냥 사자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말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인들을 사자 기독교인들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예. 그런데 이 사자 기독교인들인데 이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깊은 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자 기독교인들이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민족인데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예. 그러면 우리가 보면요, 성서에서는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십계명 잘 안 지키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로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런데 항상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속에 소수는 잠을 안 자도록 은혜 베푼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남은 자들이라. 이게 성서적 원칙이 다수는 잠을 자고 있지만 그 안에 소수는 은혜로 남은 자들을 숨겨놓으셨어요.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그루터기다 그런 말도 썼죠. 이게 성서적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요 일본이 지금 잠자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남겨놓은 그루터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그루터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요 그루터기들을요 암사자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암사자에 수컷 사자가 아니고 암컷 사자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왜냐 요 암컷은 이제 새끼를 까는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요 암컷 사자 그 다음에 또 뭐였지? 남은 자 사자들 또는 그루터기 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어요. 숨겨놓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초점을 지금 우리가 맞추는 것이 요 암컷 남은 자 사자들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들만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지난번에 보내주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딱 보면요. 이 모습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본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릇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전제로 깔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진흙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일본 민족들도 우리가 볼 때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릇이 다르구나. 이제 성서에서 어디에서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래요. 다 그릇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을 알 때 그 다른 그릇들을 있는 그대로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칙을 모르면은 왜 그릇이 너는 일어나 하고는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래요. 같은 하나님 자녀들끼리. 그러니까 이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섬길 일본 사람들도 우리에게 왔을 때 다 다른 그릇들이 오는 거예요. 남은 자 안에서도 또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요거 우리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또 다르냐면요. 분량이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같은 크리스천인데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들을 알고 나면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섬기는 일본 크리스찬들 전체 크리스찬 공동체가 다 이런 다른 사람들로 되어 있고 또 남은 자 그룹들이에요. 요 암사자 그룹들 그 안에도 또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이제 와서 방문하는 이분들도 보면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다르면서 그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 영어로 항상 내가 뭐라고 그래요? Unity in diversity 그래요. 영어로는요. 예. Unity in diversity. 다양 속에서 하나로 되는 그것을 하모나이저 그러는 거예요. 하모니하는 사람. 이걸 원칙을 알면은 하모나이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릇이 다르고 분량이 다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영적 수준이 달라요. 영적 수준이. 우리 6단계의 영적 수준 우리 공부했잖아요. 영적 유아들, 어린이들, 사춘기들, 청년들, 아들과 아버지, 제일 높은 영적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영적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섬기는 일본 사람들도 영적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중에 대부분의 일본 기독교인들은 어느 수준일까요? 영적 유아들이에요. 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민족도 똑같아요. 영적 유아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일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섬길 때 일본을 알아야 돼요. 아, 저 나라도 영적 유아들로 꽉 차 있구나. 우리처럼. 근데 우리가 지금 섬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 남은 자들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으로까지 인도하려고 우리가 섬깁니까? 그러면 영적 아들과 영적 아버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목적이 있는 게 분명히. 또 네 번째로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요. 신학 노선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똑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칼빈주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알메니안주의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요새는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도 있고 또는 혼합주의 사람들도 있고 이게 복잡해요. 같은 크리스천 공동체인데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알메니안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무슨 주의예요? 종교 다원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비빔밥으로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별난 사람들이 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이는 일본 분들 여기 왔잖아요. 왔다 보면은 모두가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칼빈주의 배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우리한테 와 있고, 어떤 분은 알메니안주의, 어떤 사람들은 다원주의 생각까지도 가지고 앉아서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것을 다 수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지? 하고 막 그냥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노선을 조금씩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강제로는 절대로 안 돼요. 다르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같은 기독교인인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뭐가 다르냐? 성서 해석 방법이 달라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컨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그런 훈련 받은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심볼릭, 어떤 사람들은 스피리처, 영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유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다 혼합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모시게 돼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좀 다르다고 그래서 내가 열을 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열을 안 내요. 성품이. 그렇습니까? 소됐을까? 이러지. 우리는 대부분 우리 민족들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그거 가지고 막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달려? 그러려면 여기 오지도 마! 하고 막 이렇게 소리.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종말론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어떤 사람은 무천년주의, 어떤 사람은 후천년주의, 어떤 사람은 세대주의. 다 달라요. 요새 웹에 뜨면은 다 다른 사람들이 웹에서 그냥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른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는 다 공부했잖아요. 이 어떻게 다른 것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 AMI 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훈련을 받았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해 보면, 테이블에서 이야기해 보다 보면, 이 사람은 무천년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구나. 또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 사람은 역사적 전천년주의구나. 또는 이 사람은 보니까 후천년주의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걸 쫙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잘 따라오세요? 이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달라?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종말론 이 사상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에요. 따르고 안 따르고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 황 목사님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많아요. 이런 다양한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분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목사고 같은 선교사인데도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반이스라엘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친이스라엘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종말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다양한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깨뜨려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앉아서 있으니까 테이블에서 이야기할 때 일본 분들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뭘까요? 이스라엘에 가는 이야기 했죠? 제가 했죠? 종말론의 선호도가 다르다.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있냐면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보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거꾸로 후천년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올 때까지는 점점 이 세상이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낙관적 견해.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비관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낙관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이분들을 상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비관적 견해를 가진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점점점 이 세상이 나빠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 그래서 산고신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서로 열을 내고 싸움하지 말고 이걸 잘 정돈시켜주는 일이 우리 사명인 거예요. 또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다음에 뭐냐면요. 타 종교를 보는 시각이에요. 우리한테 보내주신 이 일본 분들, 이 시각이 타 종교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 뭐냐? 아니다. 타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건 사탄의 종교다. 이렇게 보는 분들 있냐 하면 또 반대로 종교 타원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모든 종교는 같다.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는 다 자기 종교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다 구원받는다. 라고 보는 만인 구원론이에요. 종교 구별 없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오늘날 훨씬 더 많거든요. 교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시는 일본 분들 중에 이런 두 가지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이제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정돈시켜줘야 돼요. 준비됐어요? 이제 이런 분들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정돈시켜주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사후 세계에 관한 시각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사후 세계에 관한 사상도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본 사람들은 특히 신토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지만 이분들 중에 많은 기독교인 중에 이런 사상이 그대로 깔려 있어요. 죽으면 그냥 어떻게 된다? 카미가 된다. 신이 된다. 그랬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이 된다. 그걸 카미라 그래요. 일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당을 지어놓는 거예요. 또 집안에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그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이지만 소위 복음주의 기독교인이지만 이런 사상을 떨치기 힘든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일본 안에 가면요.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처럼 죽으면 우리는 낙원 간다라는 사상을 철저히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후 세계예요. 또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 분명히 있는 교회.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어서 카미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경우 수들을 보면서 이걸 다 연구하고 해야 돼요. 저는 이런 걸 하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저희들과 같이 만나게 해서 이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하니까 좋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싫어해요. 왜냐?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좀 여기 앉아가지고 좀 열심히 노트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목사님 뭐 이런 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런 사람은, 근데 이런 거 모르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등을 긁어주려고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자, 사후세계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사후세계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요, 모두? 일본 사람들은 첫째, 죽으면 가미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인데도 죽으면 가미가 된다는 사람들도 있겠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인데 죽으면 낙원에 간다는 사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으면 낙원에 간다고 믿는 게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낙원에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성경에는 지옥 간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믿지 않고 뭐가 된다? 가미가 된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복잡해요? 아니죠?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정리하면서 머리를 자꾸 굴리는 거예요. 이 머리 굴리는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치매 안 걸려요. 네. 제가 제 나이에 치매 안 걸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머리를 굴리니까 주님이 거기다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사후세계예요. 그 다음에요,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시각이에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달라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마음에 있다 이런 말 가지고요. 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이 요 안에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예.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 기독교인인데 또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봐요? 그냥 낙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세상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사상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우리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처음에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 안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는 저쪽 죽어서 가는 저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들 이야기들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이런 다양한 이 사상, 믿음 체계를 가진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본 크리스찬들이에요. 일본 크리스찬들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보면은 정리하면 첫 번째 뭐냐면 인본주의 기독교인이 대세를 이룬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인들이 대세를 이룬다. 세 번째는 신도교와 혼합된 크리스찬들이 대세를 이룬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유아들이 대세를 이룬다. 다섯 번째는 두 짐승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후천년주의.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거예요. 이 두 짐승 신학이 대세를 이룬다라고 보죠.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여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난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가짜들도 많다.
그 안에. 7번째로 영적 소경들이 많다. 8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번영 죄송합니다. 제가 번영 신학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치유 신학 카운슬링이니 또 병 고치는 이런 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화 신학이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일본 기독교의 하나의 영적 상태로 보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계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섬길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소수를 빼놓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영적 분별력이 약하고 또 영적으로 가짜들이 더 득세를 하고 더 매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또 영적 진짜들은 가짜들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이런 상황이 일본이라고 우리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공동체에서 보내주는 일본 분들을 우리가 이제 섬기는데, 근데 요 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의해서 이런 영적 혼돈 상태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뽑아가지고 남은 자 될 사람들, 요 그루터기 될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이 사람들이 일본을 깨우는 일에 사용받기를 원하는 거죠. 네. 일본이 이렇게 잠자고 있다, 영적으로라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 의견이 아니고 이 일본 기독교계에서도 같은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지금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들이나 한국 선교사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일본 목사님들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전문 이 책 중에는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보면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문제들을 지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나라를 섬기려면은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남전설교에서 마지막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이 깨워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똑같이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미 일본 비전 스쿨은 이 잠자는 일본 교계를 깨우는 일에
앞장설 암사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서 이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민족을 깨우게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 나라라는 저 나라, 저 민족은 우리보다 우수한 민족이에요.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께서요. 이 훌륭한 민족인데 우리보다 못한 점이 하나 있다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대신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도 1등 가는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영적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민족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바로 코앞에 가장 잠을 많이 자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 민족이에요. 근데 그 일본 민족은 자기네가 잠잔다는 걸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잠자고 있는 소위 그래도 자존심이 강한 민족 아니에요? 이 민족을 우리에게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 영적 메시지를 배우도록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자기네들보다도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땅에 우리 이 AMI에 그 보내시는 것만 해도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이분들이 이 아미센터에 공부하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 내가 왜 거길 가? 그러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많고 뭐가 많은데 하면서 안 오는 사람들 많지요,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고 오는 그것만 봐도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주님이 보내시는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우리 아미센터에서는요. 지난번에도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고 하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감격받았죠. 간증하잖아요. 나올 때 보면요. 이제 8월에는 그냥 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잠에서 깨우는 일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제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 영적 잠자는 요소들, 또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다 다르다는 것, 일본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다르다는 것,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들을 골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루터기들이 우리에게서 섬김을 받고 뭐 하겠어요? 가서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까지 열심히 복음화 일을 할 것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요. 그리고는 일부는 들림 받고 또 일부는 7년 환란으로 들어가서 또 그 안에서 복음 열심히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이제 이 팀들이, 여기 와서 훈련받은 팀들이 이제 하도록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분들을 섬겨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다 만날 터이고, 이제 천년왕국에서도 우리가 같이 동력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이렇게 할 걸 생각하면요, 이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이게 보통 복 받는 기회가 아니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분들 모시려면은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기 싫어요. 물질의 필요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여기에 물질적 참여를 하시고 또 주변에 같은 비전을 가진 분들에게 물질에 참여를 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분들은 물질에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요. 왜냐? 이분들 한 분 한 분 모시는데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한 분 모시는데 이분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일본에선 나라는 부자지만 되게 가난해요.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이걸 다 보태주는 거예요. 우리 희생이 따라와요. 하시겠어요?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생명책에다 기록하세요. 공부를 수천 번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그래서 8월에 우리가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8월 만에 안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실 것이에요. 아멘. 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우리와 동역자로 만드신 부디 연호 목사님 가족들과 또 우리가 지금 섬기려 하는 일본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여 주님의 장중에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여 이 세대 우리 부디 연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전 인도네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헌신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그 안에 미전도 족속들 주님 책임지시고 복음화시켜 주셔서 이 주님의 부디 연호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도 바울의 일들, 베드로가 하셨던 일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이 영적 고난과 영적 특권과 영적 확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 주님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영적 후손들 한 분 한 분 책임지시고 주님 보호해 주시고 보호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여 각자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닫고 행동화하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 딸들 많이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여 홀로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